할렐루야. 약속의 교회 예배 오신 귀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어졌죠. 지침에 따라서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옮기거나 또한 우리가 전염되는 일 없도록 서로 돕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의 보살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시간들 순간들이었다고 이제 믿어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 동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사랑 없고 또한 남을 돌볼 연민의 정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 품고 살았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연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죄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오늘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소리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어쩔 때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근데 한편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리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자체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지 않나, 우리가 가해자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칠 때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사건들이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나의 어떤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버림받은 느낌은 우리를 좌절로 이끌어갑니다. 이 갑작스러운 버림받음,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거나 이랬을 때 받는 이 버림받은 느낌, 이 버림받는 사건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굴욕입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굴욕당할 때가 있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이 세상 앞에 공표되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굴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학대입니다. 학대의 피해자들이 많죠. 미국의 여성들이 약 200에서 400만 명이 학대를 받는다 합니다. 아이들도요, 근 330만 건 이상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요. 이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모들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인 우리 어르신들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100에서 200만 명인데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5배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노인 학대에는요,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 또한 정서적인 학대, 또한 재정적인 착취,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버림받았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또한 학대를 당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 배신은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나에게 거짓말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과 오버랩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배신감에 대한 잔상이 우리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들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괜찮다, 뭐 그 사람이 그 정도는 뭐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피해자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버림받음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뭐냐면, 이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인 척, 불쌍한 척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자, 코스프레가 뭔가요? 대부분이 코스프레 하면 어떤 커튠, 만화 주인공들의 옷을 입는 걸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코스프레, 만화 주인공의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만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돌로 긁고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귀신들이요, 잘 아시죠? 이 귀신들이 군대잖아요. 엄청 많은 숫자의 군대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혀서 몸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집에도 못 들게 하고 무덤 사이에 머물게 하면서 그를 괴롭히면서 자기가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귀신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인데 원래 천사들은요, 섬기는 스피릿이었어요. 누구를 섬겼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명령을 받은 존재가 천사였어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섬기기는커녕,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거꾸러지게 하고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이 바짝 마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셔서 인간들을 도와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오기 싫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소년을 경련시키는 거예요. 온몸을 정말 바르바르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 소년에게서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우주의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함께 읽어보죠. 열왕기상 18장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괴롭혔던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왕이었는데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 아합의 길,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자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마리아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도록
자기 아내인 이세벨의 그 유혹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는 일 앞장섰던 악한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걸 멈추시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세미나나 또한 그 연애할 때 그런 방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부 싸움이든지 연애하면서 싸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만 다투라는 거예요. 잘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싸움이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전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양가 부모님들 서운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질환이나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질환 가족들이나 어떤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옳거니 이때 너를 똑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네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그 이전 이야기부터 지금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나쁜 것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도 손을 내밀었는데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로 돌변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만 해결하다 보면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해자의 삶을 계속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피해자였는데, 정말 우리는 피해자였는데 다른 사람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잘 아는 에서예요. 에서를 속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가해자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장자, 시작. 나의 장자의 명문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맞는 것 같아요. 에서가 피해자인 것 같아. 야곱이 가해자인 것 같아. 그런데 에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요, 망령된 자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불경한 사람을 나타내요. 우리가 에서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죠. 그런데 에서가 큰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면 이것 때문에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야곱이 속였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나중에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죠. 실은 에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에서는 가해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코비드 19 때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힘든 일이 좋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힘든 것이 악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힘든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원망했잖아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가서 노력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다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다니까요.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이따 지켜보세요. 이제 원망이 생길 거예요. 그들을 대해서 멸망의 경고를 하세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의 뇌에는요, 번영계가 있고 전두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번영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거, 슬픈 거, 외로운 거. 짐승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두엽, 이성을 판단하는 것, 남자나 여자나 거의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는 이 전두엽은 사리를 분별하는 거죠. 근데 짐승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감정만 있는 거예요. 번영계감에 있어서.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짐승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본래 잡혀서 먹게 되도록 태어난 게 짐승이에요. 이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인 땅에 무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이 귀신은요,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귀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마귀는요, 태어나자마자 먹고 먹힘을 당하던 짐승처럼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말이죠. 멸망이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조차 멸망의 길로 끄집어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블레임하는 거예요. 피해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면서 항상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그래서 자기는 어느 누구에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도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엇으로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감 중요해요. 우리의 오감 있죠? 오감 위에 육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느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마땅해요.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육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이성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특별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라고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생길 거예요. 박해를 받을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진짜 피해자가 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될 건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갇히기도 해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해요. 버림받기도 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받으니까, 바울이 이런 피해를 당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통과 좌절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니면 가해자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혼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대신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대신 압박을 당함으로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받는 고난이나 갇힘이나 절망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능력을 받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내게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로 성경으로 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손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미래 위에 저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 놀라운 계획 위에 우리의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